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제141면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제24장 36절로 48절의 말씀, 신약성경 제141면입니다. 네. 우리 큰 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소서. 그 일은 잘 될 것입니다. 예. 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1장 20절로 22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 삶에서 예배 가운데 아멘하여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영광 돌려드리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네. 오늘 그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말씀의 내용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왜 못 믿냐? 믿어라.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죠. 네. 오늘 36절 첫 구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액션이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조금 느리다, 타이밍이 좀 잘 안 맞는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나에게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타이밍과 조금씩 어긋난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이 타이밍이 가장 적절한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보면 어떤 때인가 하면 이때 이 말을 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비슷한 예가 우리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읽었죠. 엘리사가 죽었던 아이를 살려주고 했던 이야기, 과부의 이야기, 과부의 아들을 살려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안 믿어요, 이 왕이. 그래서 근데 마침 이 피난 갔다 기근이 든 것을 선지자가 떠나 있으라고 했던 이야기를 듣고 타국에 갔다가 돌아와서 와보니까 자기 재산이 다 없어졌어요. 농가 밭도 남들께 돼가 있고. 그러니까 왕 앞에 그 이야기를 탄원하러 가려고 갔더니 거기서 지금 왕에게 우리 엘리사 선지자가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왕한테 죽었던 애를 살린 적이 있다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그 여인이 들어온 거예요. 그 여자가 바로 저 여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증명하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었고, 두 번째는 자기 재산을 다 잃어버린 이 여인이 그 재산을 찾고 그것이 내 것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이 여러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마침 이 여인에게는 그 사람의 이야기가 진실이 되어서 그 왕이 그 모든 밭과 재산을 돌려주고, 그리고 더 심지어는 그 떠나 있는 동안 있었던 소출을 다 소급해서 지불해 주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가장 확실한 때 아니겠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면. 우리 같이 다 읽었잖아요. 안 읽은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오늘 이 장면은 이 말을 할 때라는 이와 비슷한 상황이에요.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가다가 길 가는데 누가 옆에서 생뚱맞게 말을 걸었어요. 왜 이렇게 시무룩한 얼굴로 가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지금 지난 며칠 동안에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무슨 일이 생긴지도 몰라? 그랬어요. 기분도 안 좋고, 그 사람이 지금 뭐지겠어요? 외계인인가? 그 일이, 그 소란을 두고도 모른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우리가 믿고 따르던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그도 그냥 그렇게 죽음으로 끝나더라, 막 이런 슬픈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면서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쳐 주시자 눈이 밝아져서, 아,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라고 했지만 이미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더라 하는 일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학생들 저를 보세요. 아니 괜찮아요. 그래서 정말 지금 엠마오로 데려가던 두 제자가 놀래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지금 떡을 떼어 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시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옆에 와서 말씀하셔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너무 기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사람이 다시 방향을 180도 틀어서 반대로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예루살렘의 공동체, 제자들이 모인 곳에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모두 거기 모여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갔더니 무슨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엠마오에 갔다가 들어온 그 사람들은 못 들었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마침 이 말을 할 때에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사람이 우리도 예수님 만났어,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성경에 없지만 정말? 막 이러고 있는 그때, 이 말을 할 때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엠마오로 내려갔던 사람들이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다, 그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다른 성경을 보면 문을 잠그고 문을 닫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이 공간을 초월해서 그냥 문도 열지 않고 쑥 들어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이 순간적이고 우리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네. 지가 알아서 환경을 좀 공기를 놀라지 마십시오. 자기 사명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공기가 좀 더워졌나 보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제가 작동을 안 하는 줄 알았더니 알아서 일을 하네요. 폼만 돌아가지, 뭐 돌아가는지 모르겠다고 그랬는데, 나름 일을 하는 분은 공기가 좀 탁해지니까, 감사하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때가 가장 적절한 타이밍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가끔씩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더디다, 정말 나하고 도무지 타이밍이 맞지 않는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내 때를 포기하시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미 마리아도, 여인들도 마리아도 예수님의 부활을 알았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또 그와 함께 갔던 제자들도 보았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봤어요. 지금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도 봤어요. 이쯤 되면 한 절반 이상은 보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승하시면 우와, 살아나신 예수님 오셨군요, 막 이렇게 환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다음 상황을 볼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서 먼저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평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하지 않고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과 염려, 두려움으로 가득하다면 그 예수님의 임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을 수 있다. 혹은 그것을 알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동일하게 그들을 평강으로 샬롬으로 축복하시는데 37절 말씀해 보면 그들은 깜짝 놀라고 무서워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문을 닫고 있었는데 들어왔으니까 이건 귀신이다, 유령이다, 여기에는 영으로 생각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은 우리 스피리추얼, 성령을 말할 때 푸뉴마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으로, 영적 존재라고 생각한 거예요. 한마디로 유령이든지 귀신이든지 뭐든지 한마디로 사람이 아닌 영적 존재라고 생각해서 공기처럼 그냥 어디든지 이렇게 들어가시고 이동하고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더니 귀신이 되셨나, 귀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왔나,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이것을 불안해하느냐 그러는데,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두려움의 근거는 바로 의심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고 우리 마음에 근심과 염려, 두려움으로, 불안함으로 가득하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군가한테 일을 맡겼는데 마음이 불안해. 그럼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불안함과 두려움, 근심과 염려의 근거는 우리의 바로 의심입니다. 주님에 대한 의심, 우리의 신앙에 대한 의심으로부터 이것이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어디 신념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들이 의심을 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그도 그럴 것이 믿을 수 없는 건, 죽은 사람이 생각나는 건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그들 눈앞에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형상으로나마, 그리고 영적으로 또 혹은 영적 존재로, 유령으로, 귀신으로나마 볼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놀라워하고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 아이고 귀신이 돼서 자식 한 번 더 보고 가려고 왔구나. 이 꼭 우리 비슷한 거 아니에요? 어디서? 예? 예? 어디 이런 거 비슷하다. 이게 사람들이 가지는 한계성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초월적인 일이 발생했을 때 상상할 수 있는 상상력이 딱 거기까지예요. 아이고 그냥 가지 그래도 여기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그냥 못 가고 세상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라. 손과 손에 박힌 못자국, 발에 박힌 목자국, 허리에 차인 창자국, 이 자국들을 보고 나인 줄 알아라. 시각적인 것을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도 없고 뼈가 없고 형체가 없지, 만져지지가 않지만 너희의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면서 내 손과 발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여기서 만져본다는 것을 감각적으로, 감각으로, 촉각, 감각을 통해서 알아보라. 시각적으로, 감각적으로.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여튼 이 경험하고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청각 시절에 신학교를 안 가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지휘하라고 그게 음악을 가르쳐 주니까 가라고 그래가지고 지휘자 하다가 또 전도사가 되고 또 대학원을 진학해서 목회자가 됐는데 저보고 별명이 야생마라 그랬어요. 길들여지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도 그 은사 목사님 저를 가장 불편해 하십니다. 그 목사님, 은사 목사님은 그 폐병에서 나음을 입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도 한쪽 폐가 이제 석회화되어 있고 한쪽 폐로만 사는 거예요. 근데 탁구는 얼마나 잘 치는지 몰라요. 근데 서대문에 가면, 저도 몰랐는데 서대문에 거기 그 병동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병동에 같이 입원했던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당신만 살아남았어요. 근데 당신은 어떻게 살아남았느냐?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예배실에서. 근데 이분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예수님만 찾은 게 아니에요. 예? 부처든지 뭐든지 귀신이든지 하나님이든지 있으면 눈 나 좀 도와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얼마나 절박했는지 몰라요. 모든 사람이 옆에서 베드에서 죽어서 나가니까. 그런데 이 출입문 위에 옛날엔 유리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아놨잖아요. 출입문이 있고, 우리 옛날 이렇게 학교 교실문 생각나요? 유리로 이렇게 막아놨어요. 거기에 누군가 이렇게 키 크신 분 거기로 얼굴을 내밀어 보시는데 보니까 당신이 알겠더래. 예수님인지. 그랬더니 예수님 날 살려달라고, 왜 이제 오셨냐고 막 진짜 드라마틱해요. 그분 이야기 간증 들으면 눈물 콧물 흘리니까 나를 따라오라 그랬대. 따라갔는데 그 예배당이 그 병동을 나와서 산 이렇게 언덕에 있었대요. 그래서 산에 가서 거기 가서 열심히 주님하고 주님을 만나서 거기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 이후로부터 이 치유가 되고 살아남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깨끗하게 완전히 나은 게 아니라 그때부터 각혈도 여전히 하고 기침도 하고 하는데 점점 주님을 만나고 나서 막 병동에 다니면서 주님 만났다고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이분이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고 신학교를 가고 목회자가 돼서 목회를 하고 지금은 은퇴를 하셨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래요. 내가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른다. 그런데 중요한 건 경험을 했다고 해서 그 믿음이 여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생각하면 가끔씩 그런 생각도 한다는 거예요. 그동안 약을 먹었으니까 그 약이 누적됐다가 사람이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떨어지면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생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약발이 이제 그때 받은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믿음 없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목사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실 때는 은사를 체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이 제자들이 얼마나 부럽습니까, 여러분? 나도 주님을 부활하신 분을 만나고 눈으로 보고 믿었으면 내가 이들보다 잘 믿겠다. 어떨 때 성경 읽을 때 답답하잖아요. 그렇게 보고도 안 믿냐고. 진짜 답답하다. 나라면 안 그래. 근데 나라도 그래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오늘 예수님은 이들에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으로 봐라, 만져봐라, 경험해보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예수님은 여러 번 지금 설명하십니다. 부활하셔서 여러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또 한꺼번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41절에 보세요. 여전히 그들은 뭐예요? 너무나 기뻐요. 예수님이 다시 왔다는 건 너무나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않는, 이게 지금 문장이 되는 거예요. 뭔가 어색하지만 이게 현장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영적 존재로 오셨든지 어떤 존재로 왔든지 간에 우리 앞에 왔다는 건 너무 기쁜 일인데, 그것이 지금 생명을 이기시고 살아계실 때 내가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한 그것들이 기억나서 그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까마득하게 생각나지 않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서 너무 기쁘긴 한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고는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 여기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인간 예수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최종적으로 그들과 함께 공유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여기 먹을 것이 좀 없느냐라고 해서 같이 식사를 하시고 식탁 교제를 나누십니다. 그러면서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그들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와 똑같이 밥을 먹으면 유령이 이렇게 밥을 먹고 하더냐. 우리 제사 지내보지만 그냥 그대로 있잖아요. 옛날에 문 앞에 이렇게 갖다 놓으면 봐라, 다 귀신이 먹고 갔더니 거지가 먹은 거지 누가 먹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같이 이렇게 너희하고 동일한 사람으로서 먹는다. 내가 의식주가 필요하다.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이전에 그 예수님의 몸이 아니에요. 영광의 형체로 부활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뼈와 살과 모든 것을 가지신 채로 영광의 형체로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44절에 그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도 그들이 어떨 때 눈이 밝아졌을까요? 말씀은 떡과 함께 말씀을 먹일 때, 떡을 떼어주면서 떡을 먹이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비로소 그들이 확신에 찬 삶의 전환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지금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뭘 말하지 않았느냐. 예수님 당시에 있는 성경이 뭐예요? 모세의 율법,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모세의 율법과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 대선지자, 소선지자, 구약성경의 선지자, 그리고 시가서, 시편.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뭐라고 그래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가리켜 기록된 말, 어디에 기록된 말? 그 당시에 성경에 기록된 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 그 예언된 말씀들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바로 이것이라 하시고, 45줄 우리 다 같이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매일 성경을 석 장씩 읽지만 그냥 내가 읽어도 좋은 마음의 양식이 되고 또 지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돕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 우리가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성령님 오늘도 한 말씀 붙잡게 하시고, 내가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기엔 너무 힘이 들지만 오늘 한 가지라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날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가 말씀에 대하여 이해하고 혹은 그 말씀을 붙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말씀을 그렇게 해주었는데도 전혀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그 말씀이 지금 육신이 되어서 현실이 되어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밑줄 짝 예루살렘에 시작해요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이게 뭘까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이것이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를 완벽하게 사해 줄 수 있는 회개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모든 것을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회개도 귀한 회개고, 우리가 매일매일의 손을 씻는 것처럼 회개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 앞에서 오염된, 죄로 오염된 사람인지 오염되지 않은 사람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이게 죄사함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은 자, 하나님 앞에 죄에 오염되지 않은 자로 비춰질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음,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 이것을 믿는 자에게 죄사함에 죄로 오염되지 않았다 선고하는 그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복음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이제부터 전파되게 됐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뭐예요? 결론적으로 48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 고백자일 뿐만 아니라 증인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는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만난 예수, 이 땅에 육체로 오셨다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을 증언하는 증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할 게 있습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제자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설득 참 뭔가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가르치는 것이 어찌 보면 제가 볼 땐 그랬어요. 적어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믿지 못하냐라고 그들에게 자꾸 믿을 수 있는 것을 제시하면서 마치 기업을 하는 사람이 거래처 사람에게 상품을 PT하는 것처럼 아주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은 당신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격려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끔씩 믿음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가끔씩 잘 안 믿어질 때가 있어요. 제가 왜 야생마라고 그러면 그냥 무조건 믿고 막 그 목사님이 시킨 대로 하는 사람이 였다라는 것이 아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믿어지는 이게 복인데, 이것은 끊임없이 주님이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실망할 것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라고 하는 은혜의 시간 속에 들어와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해요. 이 세상은 흐르는 강물처럼, 불어오는 흔들리는 바람처럼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바람이 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아무 그냥 덧없이 흘러가는
그런 흐르는 물같이, 강물같이 흐르는 시간이지만 누구나 태어나면 누구나 죽게 되는 이 시간의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또 다른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안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는 그 시간이 다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크로노스는 자연적인 24시간을 말합니다. 우주적이고 자연적인 사이클. 그런데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애정과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시간, 그 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카이로스가 언제? 우리의 생일이 카이로스예요. 우리의 카이로스가 언제? 결혼기념일이 카이로스예요. 우리 자녀들이 태어난 날이 카이로스예요. 내 카이로스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 카이로스입니다. 오늘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전쟁이 쳐들어왔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 들어와 있기만 하면 늦긴 하지만 그 믿음은 내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강력합니까? 내가 볼 땐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어요.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럼 만났으면 다 만나가지고 자 우리 기도합시다. 부활하신 주님 만났으니 기도합시다 이래야 되는데 분명히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를 찾아왔어요. 왜 여기 있는 걸 뻔히 아니까. 갈릴리로 빨리 가야지 지금. 그들에게 와서 말씀하십니다. 샬롬, 두려움이 사라지고 의심이 사라지고 그런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귀신인 줄 알고 두려워 떠납니다. 의심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 손과 발을 보라. 그리고 만져보라. 시각, 감각,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내 생활 방식 같이 나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지 않느냐라고 먹는 모습,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면서.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식탁 교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매주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식탁 교제를 통해서 한 공동체이고 한 사람인 것을 완전히 생명체로 부활하셨음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오셔서 그들의 믿음 없는 그들을 믿음의 자리로 옮겨놓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시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의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만 들어와 있다면 누군가는 믿음이 크고 누군가는 믿음이 작다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오래전부터 믿었고 어떤 사람은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대하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 기대의 근원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대하지 않고 살다 보면 어쩌다 보니 그런 일이 생겼겠지, 우연이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기도하고 많이 기대하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 불안의 근원지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오늘 예수님이 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는 그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주님의 살아나심을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살아나시는 건 영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것을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망을 깨뜨리고 죽음의 한계를 넘어서시는 그 능력을 보여주신 겁니다. 사망을 이기고 죽음을 깨뜨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부활신앙이라고 그러면 추상적이에요. 사람들이 그게 한국말이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부활신앙을 가집시다 그러면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아주 원색적으로 다시 살아나셨음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다시 생명체로 살아나셨다. 제자들과 함께 고기와 식사를 하실 수 있는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아나셨다. 생명으로 살아나셨다.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가끔씩 불안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우리가 모든 것은 좀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어떤 벽 앞에 놓이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뛰어넘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뛰어넘었고 예수님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요. 무슨 열매요? 첫 열매. 그걸로 끝나는 것을 첫 열매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첫 열매라는 두 번째 열매가 있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어서 계속해서 부활이 있을 것을 말합니다. 어디에? 여러분 그거 해보셨습니까? 자석으로 이렇게 핀 이렇게 들면 쭉 따라 들어오는 그런 거 실험해봤죠? 해봤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셨다는 말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그렇게 부활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께 붙은 자가 되어서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 큰 소망이고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삶의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이 땅에서는 어떤 사람은 10살까지 살다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살까지 살다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삶의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 함께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죽음마저도 이기신 주님을 내가 믿고 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 그분이 나에게 그렇게 모델이 되어주시고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적어도 삶과 죽음 앞에서 조금 더 담대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의심하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확신해야 될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살아나심을, 생명으로 살아나셨던 것을 확신하십시오. 두 번째는 임재를 확신하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아니야, 이 목사님, 예수님은 날 버렸나 봐요. 나를 그냥 돌아보지도 않나 봐요. 관심도 없나 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제자들을 보세요. 무덤에서 만났습니다. 길 가다가 뛰어가는 자들에게 만났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자 만났습니다. 수없이 제자들을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이 모인 그 공동체 속, 이 예배 공동체 속에 주님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도 주님이 임재해 계시고 오늘 우리의 공동체 예배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 있느니라고 약속해 주신 대로 우리 가운데 오늘 임재해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금단 기독교연합회에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 정말 오랜 전통, 지금도 한 22년 이어져 오는 금단 연합기도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기도할 때 항상 기도 제목이 뭐예요? 우리 사랑의 교회 기도 제목 제가 내는 게 있어요. 예배 부흥입니다. 예배 부흥. 뭔 소리요? 교회 부흥도 아니고 예배 부흥이라. 예배 부흥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고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 정말 소망입니다. 처음에는 이 목회적인 성공에 이런 것들이 꿈이었지만 그것보다도
정말 살아계셔서 우리한테 우리 예배 가운데 와 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신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걸 꿈꾸고 있다라고 하면서 공동 기도 제목을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배 때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말씀 듣고 찬송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 신이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고 그분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우리는 예배하고 그분께로부터 위로와 능력과 힘을 공급받아서 저 세상에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육체로 부활하신 주님은 그 제자들을 찾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죄사함을 하게 하는 회개하는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쭉 예루살렘에서부터 선포되어서 오늘 대한민국 저와 여러분까지 전달됐습니다. 자, 그런데 육체로 부활하신 주님은 그 제자들을 찾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줄 수는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내가 떠나고 성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고 나면 여기서 기도하면서 내가 보내줄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가 부활절을 지냈잖아요. 그래서 이 부활절이 지나고 50일 기간을 우리는 오순절 기간이라고 그래요. 이 기간은 뭐 하는 기간이에요? 성령님 제자들이 교회에서 성령을 기다렸던 기간을 50일이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성령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확신하는 기간으로 이 50일을 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눈 뜨면서 성령님 안정하세요. 그런 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어요. 성령님 궁금해요. 이런 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인격적으로 성령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눈 뜨면서 성령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 뜨지 않으면 우린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날을 맞이하면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성령님과 교제하고 오늘 하루도 내가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시고 내가 믿는 자로서 주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교제하고 성령님이 내 속에 임재해 계신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육체로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날 수 없고 우리 속에 와 계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이 내 속에 임재해 계신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이 두려움과 불안함과 근심과 염려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의심을 우리는 걷어갈 수 있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 첫 번째, 생명으로 살아나신 것을 확신하십시오. 두 번째,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신 임재를 확신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분이 내 영혼을, 내 속에 주님이 영으로 임재해 계십니다. 내 삶 안에 주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성령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확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살아나심을 확신하십시오. 두 번째는 임재를 확신하십시오. 세 번째는 말씀으로 확신하십시오. 오늘 보세요. 예수님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그들에게 능력을 살아생전에 얼마나 많은 능력을 보여줬습니까?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병자도 고쳤습니다.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시니까 그 모든 게 끝. 거기까지. 너 죽을래 그러면 끝이에요.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통성기도 했어요. 뭐 했어요? 내가 하나님 목사님 기도받고 병이 나았어요. 다 필요 없어요. 너 죽을래 그러면 끝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찾아오신 주님이 똑같이 못자국도 보여주십니다. 또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식탁에 교제를 나누면서 아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네, 안아도 보고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언제나 주님은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시는 것이 무엇으로 확신을 주십니까? 말씀으로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44절부터 46절까지 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봐라. 이대로 내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내가 이 말씀대로 결국 내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신유를 경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 삶 가운데서 기적을 체험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것이 내 삶에 여러 가지 신앙적인 확신을 주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확신을 가지면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완벽하게 확신을 주는 근거, 확신의 근거는 문서화된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내 신앙의 확신의 근거로 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성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 그 성경 말씀을 확신함으로 우리 속에 있는 의심을 거두고 불안과 염려, 근심과 두려움들이 떠나가는 이런 은혜가 있어서 부활의 승리가 내 삶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